회개하라, 돌아오라, 돌이키라, 회복하라, 화해하라. 이 명령이 하나님의 일이시고 약속이고 명령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시며 하나님의 실현이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기쁘게 들리십니까? 감사하게 들리십니까? 찬양에 나오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우울함이 있고 또 죄책감에 있고 무섭고 불안하고 자책하고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돌아오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구약에서는 이 슈브라는 이 단어가 전체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강하게 제일 많이 사용했다. 그래서 뜻은 방향을 돌리다, 회복하다, 회개하다, 돌이키다. 특히나 이 에스겔에서 이 단어가 강력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학자들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은 여기에서 또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은, 돌이키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위로가 먼저 있고 성령이 죄들을 걸쳐주실 때 하나님의 위로가, 사랑이 고백되어지고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고백되어지는 이 고백인 겁니다. 근데 세상의 입장, 사람의 입장, 죄인의 입장에서는 항상 무엇인가 들킨 것 같은 잘못된 것, 그것이 멈추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스겔서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말하여라. 나 야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회개하여라. 너희 우상들에게서 돌아서라. 너희의 모든 역겨운 것에서 얼굴을 돌려라. 나 주 야훼의 말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 각 사람이 한 일에 따라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너희는 회개하고 너희의 모든 범죄에서 떠나 돌이켜라. 그렇게 하면 죄가 장애물이 되어 너희를 넘어뜨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여기에서 이 슈브라는 이 단어가 14장 6절에서는 3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자, 회개하여라, 돌이켜라, 떠나라, 이렇게 다른 의미, 다른 이 단어로 사용하는데 속은, 뜻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떠나면은, 이 범죄에서 떠나게 되면은, 돌이키면은, 하나님과 화해되면은, 관계의 질서가 회복되면은 그것들이 나를 더 이상 넘어뜨릴 수 없고, 우상에서 떠나라. 물질에서, 자식에서, 부모에서, 사람에서, 그리고 가장 큰 우상은 나 자신, 자, 여기서 떠나가는, 돌이키라.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을 이제 끝내고 하나님과 온전히 회복, 그런 분, 죄와 단절, 죄와 단절입니다. 이 말은 온전히 하나님 품에 있는 겁니다. 여기들은 이제 단어들이 다 다릅니다. 단어들이 다릅니다. 단어들을 다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지만 시간 들고 또 그냥 이 슈브만 알아도 된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세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호세아서, 욥기, 그다음에 여호수아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야훼를 차릴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야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말하였다. 그러면 이제 당신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내버리고 마음을 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향하게 하라. 뭐 이렇게 씁니다. 새롭게 갈아서 엎어라. 이게 이제 회개의 내용들입니다. 죄들을 인정하고 범죄함을 인정하고 돌아서는 것,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자, 하나님께 향하게 되었다. 완전히 바쳤다. 이 말은 하나님 것이 돼버린 겁니다. 원래대로 됐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됐습니다. 그래서 나 주 야훼가 항상, 그래야 정의가, 어떤 정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는 사랑과 일치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 죽임은 당연한 것이고, 사랑만 있다면 옳지 않게 됩니다. 사랑과 정의는 항상 일치합니다. 곧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고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정의가 실현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의가 실현됩니다. 자,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만 실현되는, 그래서 욥이 또 호세아도, 여호수아도, 호세아는 바람난 아내 끝까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는 것. 지금이 야훼를 찾을 때이다.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이다. 욥이 자기가 무엇이나 된 것처럼 자기 의를 자랑했지만 이제 나의 하나님을 진짜 배워버리고 뵙고 나서야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높고자 했습니다. 내가 나의 의를 주장했습니다. 나의 생각을 주장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여호수아, 우리 가족은 하나님만 찾겠습니다. 하나님 편에만 서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제 우상에서 항상 벗어나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 드려져 하나님 것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안에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 봅시다. 이 말이라. 자, 회개다. 죄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깨달음, 그리고 죄인을 구속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죄성을 확인하고 죄로부터 결정적으로 돌이키는 신앙행위, 회개에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의 변화와 죄에서 나는 생활의 변화가 포함되어 있다. 라이프 성경 사전에서 이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이 세 단어가 있습니다. 자, 리펜트라는 이 단어, 보통의 회개하다라는, 그래서 이 사전에 있는 이 사전을 리펜트와 리그렛을 네이버 사전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자신의 잘못이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여 변화하려는 의지나 태도를 말한다.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며 죄에 돌아서는 의미, 종교적인 의미로 쓰여 있다. 리그렛이라는 이 단어는 도덕 윤리적 무게가 크고 앞으로 바르게 살겠다는 변화의 결심을 강하게 내포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의미를 풀어놨습니다. 자, 리턴이라는 단어는 제가 사용한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전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와 질서가 깨진 상태에서 다시 완전하게 회복된 상태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 금방 위에서 라이프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완전히 죄의식을 갖고 인식하고 돌아서는 것까지, 그래 그 누구에까지?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되어지는 것,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와 질서가 온전히 회복된 상태, 이게 바로 회개다. 그리고 이제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는, 성령이 인도해 주신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회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영적인 죽음, 창조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랑의 관계와 질서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 그래서 영적인 죄로 죽었습니다. 자, 이 죄는 뭐라고요? 완전히 영적으로 죽은 사망한 상태, 하나님과 단절 상태라고 몇 차례 소개했습니다. 자, 영적인 생명은 완전한 회복이다. 영이 살아나서 인격, 영과 혼과 몸인 전인격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와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사랑의 전인적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상태, 창조자 피조물의 관계 질서가 완전히 회복된 상태를 말합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자, 예수님이 첫 번째 복음을 선포하는, 자,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래서 복음을 믿어라. 그래서 신약에서는 자, 회개하다. 메타노웨어라는 이 단어인데 변화라는 의미를 가진 메타, 또 후에 나중에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웨어라는 지각하다, 인자 생각하다, 합성어라 합니다. 그래서 문자적 의미는 후에 알아차리다, 근데 회개하다, 마음을 바꾸다, 고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정확한 회개를 완전하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오셔야지만이 그게 확실하게 표현되겠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확실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이 복음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완전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오직 예수고 이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리고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나를 사랑하여 찾아오셨음을, 내 죄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담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내가 완전히 살아나야 한다는 사실, 또한 그 사랑에서는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줬다는 것,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을 무덤에서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은 이 모든 사실을 확증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은 따로가 아니라 하나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은 오직 예수가 되었고 인생의 목표는 부활과 십자가입니다라는. 그래서 부활과 십자가를 놓쳐버리면 오직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내 자신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 나의 존재와 가치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확증하고 돌아오라,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오라. 그래서 나에게 먼저 와라, 내가 하나님께로 데려가겠다,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선포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여서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서 동일한 표현들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는 눈 감아졌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고 명령하십니다.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먼저 다마쿠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으로 온 유대 지방 사람들에게, 나아가서는 이방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였습니다. 앞에는 두 구절은 베드로가 선포한 거고, 얘는 세 구절은 바울이 선포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자, 떠나간 자인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모두게 증명이 됐습니다. 자, 돌아와서 제사함을 받아라. 이 말은 이미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돌아와서, 자, 진짜 죄가 뭔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 제사함이 너에게 유효하지 않아 버린다. 이 유효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라. 그리고 합당한 삶, 돌아와서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합당한 삶, 곧 하나님의 일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새 피조물의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곧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이 사시라 주신 것을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성령이 인도해 살아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유 새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꼭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의 2장을 수차례 하고 있습니다. 연속해서 오늘도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생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사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욕망대로 살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자, 영적인 완전한 죽음, 완전한 단절, 완전한 죽음, 이 예수님만이 해결하시는 것. 그래서 로마서와 요한복음과 고린도서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시키시고 화해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범죄 때문에 죽으시고 날 하나님께 의롭게 부활하신 예수만 길이요 진리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통로일 뿐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라는 것. 거기에다 먼지 하나라도, 여러분 호흡 하나라도
침 한 방울 튀기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만 됩니다. 자,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세워서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하였습니다. 누구나 다 죄로 죽은 그리고 허물로도 죽은, 더 이상 우리가 따질 게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자, 첫 번째 회개, 영적인 완전한 죽음에서 전인격으로 예수님과 화해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전인격이 돌아가는 것, 화해하는 것, 창조주와 피조물이 완전히 관계 질서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회개. 이 회개가 없다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겁니다. 성령으로 죄와 죄인임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영적인 죽음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자신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높고자 하고 주인된 사실이 인식하고 인정되는 거고, 그래서 죽었다는, 이건 성령으로만 인식되는 거예요. 이 머리가 아니라 진짜로 전인격으로 내 영이 죽은 거를 압니다. 성령이 내가 죽어있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그게 화해된 것이고, 예수님이 이제 진짜 주인, 나의 창조주가 되는 것. 그동안 내가 주인 되어 왔는데 창조주가 된, 이게 온전히 인정하고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나 예수님을 성령이 영접하게 하고 다시 태어나게 해서,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태어나서 새 사람이 되고 새 피조물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죄를 인식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인데, 이게 무엇인지를 분명 설명드렸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죄다. 바로 이 죄, 바로 죄인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돼 있고, 이 죄인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과 형상과 하나님 형상 모양대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인정하지 않아서, 마음에 들기 싫어서 완전히 영적으로 죽은 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이 영적인 죽은 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는 자를 꼭 살려야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 시련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대해 죽여주시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살리신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일이었고 명령이었고 약속이었고, 이것이 실현된 사실입니다. 돌아와라.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삶, 이 삶을 살게 했습니다. 고린도후서를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공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요한 1서를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 새 피조물의 회개냐. 두 번째, 첫 번째 회개, 영적으로 완전 단절된 죽음, 영적인 죽음. 여기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된 겁니다. 이제 새 피조물은 오직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살게 되었고, 오직 예수만 기준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아들을 내세워서 화해시킨 거고, 이게 바로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고 새 것만도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 새 피조물이 왜 또 범죄함을 입고 죄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왜 회개를 해야 되는지, 돌아와야 되는지 분명해야 되는 것을 금방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고린도서 요한 1서를. 자, 이 땅 곧 죄와 어둠과 마귀가 날뛰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 피조물로 살아가는 동안 새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연약함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귄 곳 전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질서가 깨지면 자신이 주인된 옛사람의 행태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항상 유하여 새 피조물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 피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용서함과 용납의 사랑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함을 성령 하나님께 직접 알려주시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전인격적인 관계와 질서가 깨진 상태를 알려주시며 그 죄의 결과들을 알려주십니다. 이때 꼭 관계와 질서를 깬 범죄와 그 범죄 결과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인정하고 고백하여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은 새 피조물임의 특권이며 책임입니다. 새 피조물 하나님께 미친 자가 된 사람입니다. 바로 전인격으로 미쳤습니다. 새 피조물 회개는 하루에도 무한할 수 있습니다. 수십 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백 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천 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고 이 몸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과 사귀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 안에 있으면은 이 범죄함들은 점점 줄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예수님께 예하게 되었고 또 성령께서 계속 우리를 빚어가서 새 사람으로 점점점 성장하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의 분량까지 성장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 범죄함들이 줄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내 안에서 있는 관계 질서를 이루기 때문에, 또 처복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새 사람인 거 된 겁니다. 이 새 사람이 된 사람이 예수님과 사귐이 끊어지면 허망한 생각, 무지한 생각, 무감각한 생각, 무감각해서 생명에 떠나 있는 사람 같은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버림받은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을 또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첫 번째 회개와 두 번째 회개를 구분을 못하십니다. 그래서 네 안에 예수가 있는가 진짜 확인해봐라는 겁니다. 진리가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 피 속에 있는 것을 알고 자기가 범죄한 사실을 성령이 알려준 대로 금방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없는 사람은 윤리 도덕적인 기준을 갖고 있어서 첫 번째 회개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겁니다.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 있는 사람은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에게 회개하라. 너희가 하나님이 없다.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 죄로 죽었다. 이미 죽었다. 회개하라는. 너희가 죽어 있는 상태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했음에도 그들이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 살리셔서 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은. 그래서 가장 먼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바로 성령이 그렇게 하게 하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십니다. 자기 땅에 먼저 왔고 자기 백성을 먼저 구원하신 하나님. 이건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저에까지 전해지고 또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것. 그러니 두 번째, 새 피조물이 된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된 자는 이 인격적인 관계에서 깨짐이 있습니다. 또 내 죄의 본성들이 연약함이 들춰날. 자, 성령이 모든 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너희가 오늘이라는, 지금 여기에라는 이때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의 완고함, 허망한 생각 속에, 죄인의 생각 속에 사단에 의해서 형성된 거대로 또는 사단을 따라서 자기 욕심, 자기 마음도 자기 주인된 이 모든 것에서 처복종을 하라. 성령께 굴복하라. 그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께 굴복하니 처복종 되어지니 하나님 아버지의 피 가운데 사귀는 것. 예수 피 속에서.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1초 순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초를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2초는
1시간이 되고 하루가 되고 일주일이 되고 열흘이 되고 한 달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성령을 소멸하게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 교회들을 계속 격려하게 하고 믿음을 자라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전해와서 임석현 형제까지 여러분을 믿음을 회복하게 하고 자라게 하고 함께 자라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성령을 소개하고 아버지를 소개하고 교회가 누구인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 소개하면서 빛 가운데 사귀게 하는 겁니다. 꼭 돌이켜 돌아오길 바랍니다. 첫 번째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첫 번째 회개에 합당한 삶, 새 피조물의 삶, 새 사람 삶입니다. 전인격이 하나님께 미쳐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의 사랑이 휘어잡고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이나 휘어잡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성령이 그 사랑하게 하는 사랑에 살 때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휘어잡고 하고 잡고 있는 것, 예수님의 그 사랑이 죽으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시는 것, 오직 예수님만 기되고 기준이 되고 오직 예수님의 출발이 되고 오직 예수님 모든 것들은 주인됨을 분명하게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고 기뻐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이것이 교회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회개하라. 이제 기쁘십니까? 돌아오라, 돌이키라, 회복하라, 화해하라. 이제 기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춤을 추십니까? 회개의 눈물이, 통회의 눈물이 나십니까? 죄의식이 분명하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내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 능력의 기도가 일어납니까? 성령의 도움 청하시게 됩니까? 100%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우리 감사하시는 나와 여러분 이렇게 늘 축복합니다.